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 이렇게 커다란 세 개의 조류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종교개혁 16세기가 일어남으로써 이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제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저항 세력 또는 개혁 세력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죠.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해 주었던 분으로서 마틴 루터를 우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질문점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그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 교리가 그렇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교리상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됐을까? 그 근본적인 그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리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처음 그 모판이 되었던 그 종교개혁 당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마틴 루터의 그 활동과 그의 그 사상 속에서 어떻게 그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하고의 그런 상반된 그런 입장들을 표명하기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톨릭 교리와 개신교 교리의 그 차이점의 그 출발점을 이해하는 좋은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그 마틴 루터의 그 영혼 속의 그 변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나아가서는 그 가톨릭 교리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그 루터의 신학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하는,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 그 구원론의 문제, 특별히 그 루터 자신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 여기에서부터 우선 루터 신학의 그 가톨릭 교리하고 다른 점들이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다룰 것은 소위 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개신교 교리의 그 중요한 그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어졌을까 하는 부분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강의에 이어지는 그 후속 강의에서는 루터의 그 신학이 그 이신칭의론에 기반을 두고서 어떻게 가지를 쳐서 여러 제반 중요한 그 교리들이 형성이 되어졌을까 하는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들은 이신칭의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는 그가 자라났을 그 당시는 개신교라고 하는 제도가 독일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역시 당연히 가톨릭 교인의 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원래 그가 의도했던 공부는 그 법률학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틴 루터의 생애 속에 하나의 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 뭐냐면 소위 그 벼락 사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숨지게 되는 그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그때 루터는 자신의 삶을 전향하게 됩니다. 즉
이제 법률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접고 이제 그 수도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을 새롭게 한 거죠. 그때부터 그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맹렬하게 아주 진지하게 수도사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는 학문을 계속 공부하고 마침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이제 사제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 교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면죄부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그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진 그 교리에 의하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의 그 면죄부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에 대한 반대의 글을 써서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써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내걸게 된 것이 그만 화근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교황청에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교황은 루터를 없애려고 여러 번 계획을 하게 되었다가 마침내 독일 국회까지 결국 루터가 불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루터, 그를 숨겨준 그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 선제후, 그 영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루터는 그제부터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에 대한 많은 논문들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드디어 이제 개혁교회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죠. 그때부터 루터는 개신교의 하나의 선구적인 그 인물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또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의 이름을 떠올리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에까지 이제 일으킬 수 있게 되어지는 데까지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의 그 내면적인 갈등이 하나의 그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되어져서 결국엔 커다란 종교개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신칭의 문제이고 소극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그 죄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그 어떤 확신 증거를 받을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적 동기가 루터를 그렇게 일어서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 그도 역시 처음에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전통 속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내면 속에는 고대 교회 그 어거스틴으로부터 중세 절정기 때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그리고 중세 후기 신비주의자였던 존 타울러나 또 토마스 아켐푸스와 같은 그 신비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모든 중세적인 사상과 신념들 역시 이 루터도 역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었던 그런 전통의 사람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루터는 독일 후기 신비주의자였던 이런 토마스 아켐푸스나 존 타울러 또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신비주의를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곧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추구를 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였기 때문에 루터에게도 갈급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비주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또한 신비주의를 상당히 그 멀리 하고 또 위험시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비주의자들은 종종 하나님과의 그 직통하는 그런 길을 찾다 보니 세상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의 크리스찬의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좀 활동이 아니라 정적주의
빠져들 수 있는 것이고 탈현세주의에 빠져들고 이원론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마틴 루터가 상당히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말하자면 그 행동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개신교회를 움직여야 될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여서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전투적인 그 어떤 혁명 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신비주의자들의 그런 정적주의, 무활동주의 이런 것들은 루터가 경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속에는 이 신비주의적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런 관계성을 매우 중시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루터 내면 속에 있었던 그 내적 갈등이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선행에 힘쓰고 해서 탁월하고 또 칭송받을 만한 가톨릭 교도로서 또 그런 신학 교수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만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의 문제를 자기가 결국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외면적으로 아무리 정결한 듯이 보여도 내면적으로 거룩하지 못한데 거기에서 마틴 루터는 결국에는 그 정죄, 그와 같은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는 한 구원에 대한 그 명확한 행복한 그 확신에 이를 수 없다고 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루터를 그 수도원 생활의 그 루터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동기였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즉 내면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루터의 집요한 그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루터를 끝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던져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 내면적인 그 어떤 불안, 즉 실존적인 불안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런 느낌이 주어질 때는 내 영혼 속에 그 끝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기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루터 이와 같은 항해 길에 떠난 것입니다. 이제 뭔가 자신의 영혼의 안정을 찾기 위한 것이죠. 이랬을 때에 루터에게 뭔가 종종 어떤 그 가뭄의 소낙비처럼 뭔가 조금 힌트를 주고 마음의 위안을 줬던 것은 수도원 원장이었던 그 슈타우피츠와의 상담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길이 있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소망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터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되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기존에 가르침 받고 믿으라고 했던 그 가톨릭에서 배워왔던 그러한 그 성경 해석법과 그런 그 교리를 떠나서 좀 더 원론적으로 성경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는 그 중세 후기 스콜라 철학자였던 그 윌리엄 오캄의 그 유명론의 영향을 받아서 고전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그도 중시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되 가톨릭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그가 믿고 그런 눈으로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헬라어, 히브리어 사본을 통해서 성경 사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차근차근 연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오늘날 그 루터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은 그런 어떤 공로 중심적인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성내전적 은총이 주입을 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거 뭔가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구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점점 더 짙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그가 어떤 중요한 임무를 띠고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로마의 그 바티칸을 여러분들이 방문하시게 되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 대성당, 그 웅장한 그 대성당이 사실 마틴 루터 당시에도 다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성당이었습니다. 엄청난 성당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성당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돌계단. 그게 스콜라 산타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가톨릭 교인들은 그 스콜라 산타의 그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괴롭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행하는 거예요. 고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런 자신의 그 고해와 더불어 죄를 경감받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죠. 이것이 가톨릭 교회에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로마 방문하셔서 바티칸에 방문하시면 스콜라 산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그 가톨릭 교인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터도 로마에 가서 이제 관례적으로 행했던 것처럼 스콜라 산타 계단을 자기도 무릎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루터는 그 중간쯤에서 그 계단을 오르기를 마다하고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외치기를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구원의 길이 아니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가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참답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에 스콜라 산타 계단을 방문했을 때 그 루터는 마음속에서 굉장히 저항을 느끼게 된 거죠. 오랫동안 가톨릭 교인들이 관례적으로 행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 있어서는 다시 새로운 연구의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건 도대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저항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루터의 연구는 그 후에도 계속이 되어야 됩니다. 1512년 루터는 드디어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계속적으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뛰어난 신학 교수로서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루터의 앞길은 매우 밝은 소망이 있었고요. 누가 봐도 촉망받는 그런 루터의 앞날이 예견이 되어졌었지만 그 면죄부 사건에 루터가 이제 대항하면서 뛰어들음을 통해서 마침내 루터의 생애는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장밋빛 그런 어떤 인생의 그 앞날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입장의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인생의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의 이름이 전해지고 또 종교개혁하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그의 인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루터. 그는 성경을 차근차근히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구원에 대한 신앙을 정리하기 위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도서, 그리고 구약 시편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스콜라 산타 계단의 그 체험이
마치 그 하나님이 루터에게 계시와 같은 체험을 주셔서 그래서 루터가 갑자기 그 계시를 계단을 오르는 가운데 받아서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꼭 그렇게 보시면 좀 억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콜라 산타 계단의 그와 같은 행동은 결국에는 오랫동안 학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던 마틴 루터를 전제를 해야만 그 계단 체험이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사실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그 경험이 끈질긴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만 그런 어떤 계시적 사건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루터는 구원에 대한 성서 연구를 하다가 시편 22편에 도달했을 때 시편에서 22편에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성구를 볼 때 아주 커다란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에 대하 실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절규의 음성이었다. 루터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으셨는데 왜 버리셨습니까 나를? 이것은 어떤 몰라서 묻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의 해석에 의하면 어쩌면 나를 이렇게 버리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감탄사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절규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버림받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았는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에 결코 어떤 형벌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죄인들이, 아주 극악한 죄인들이 달려야만 되는 그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네. 거기에서 이제 루터는 그 대답을 찾기를,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죄와 허물을 우리들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아름다우신 몸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어찌 보면 3단 논법적이지만 우리들은 죄인인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 없이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논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루터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그렇다면 비록 그리스도가 온 인류들을 위한 그런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겪으셨을지라도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그 공덕이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우리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어지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은 값없이 죄 없이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루터의 그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신앙은 사실은 신약성서 속에서 우리들이 충분히 고백하고 발견해 왔던 바로 그 내용을 중세 1000몇백 년 동안 구원론이 왜곡이 되어져 왔다가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하여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은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도 무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이를 수 없는 것이고 그 대신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그 믿음으로만, 즉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뿐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체험한 바와 같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노력하는 모든 에로스 모티브적인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나온 모든 공로와 행위와 공덕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율법의 수준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외향적으로 아무리 범죄하지 않는 듯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내면을 엑스레이 투시기처럼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실 때에 내면 속에 있는 동기와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향에 있어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영혼이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마틴 루터도 바로 그 부분에, 자신의 그 부분의 고민에 빠졌던 것이고, 그러던 마틴 루터가 이제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를 그대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나의 죄 문제가 다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을까? 얼마만큼 내가 구원을 향해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이런 패턴이 아니라 단번에 믿음을 통하여 단번에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루터의 그 구원론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곧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살펴보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 자신을 본다면 그거는 한없는 더할 나위 없는 의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루터의 신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 완전하게 얻어진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그 윤리관이라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죄에 대한 개념도 이것 때문에 이제 루터의 그 교리가 달라지게 되고, 구원론도 달라지죠. 뿐만 아니라 교회론, 그리고 뭐 성례전론, 모든 것들이 여기에 기초하여 이제 가톨릭 교회하고는 상당히 달라지는 이와 같은 개신교 신학의 틀을 만들어 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마틴 루터의 그 이신칭의론의 그 형성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구원론의 구원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마틴 루터가 확증해 놓았던 그 이신칭의의 기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거저 받은 바 이 구원, 거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다 없이 그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하고 더 풍요로운 그 공로로 인하여 얻어진 그 구원을, 확실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그 시작이고 또 우리들의 진행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무한대한 그런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세계에 초청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축하받을 만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